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에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새봄과 같이 우리에게 따스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성공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넘어질 때에,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스러운 삶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실수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것을 놓쳤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성공의 기쁨, 또 어떤 성취의 기쁨보다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느껴지는 그 절망과 좌절감, 그 우울함은 우리 인생 속에서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인생 속에서는 어떤 성취와 성공의 기쁨보다는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마침내 그것을 완성해내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더욱 많이 보게 되죠. 아무리 노련하고 성숙한 사람도 단 한 번에 그것을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이뤄내는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이제 넘어설 수 없는 요단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 넘어섭니다.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고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의 어떤 위력이나 힘, 그 지혜를 모아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순종한 말씀의 결과가 그들에게 그런 성취의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죠. 근데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작은 성, 아이성을 함락할 때에 그들은 큰 실패를 경험하고 또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려 36명의 장수가 죽고 그들은 패배해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들은 그들에게 매우 큰 낙심과 실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왜냐고 하니 능히 그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한 3,000명 올라가면 1,00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아이성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올라갔기에 그 패배와 그리고 사랑하는 전우들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절망이고 좌절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성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곳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장벽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쉽게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장벽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그들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서 나가게 될 때에 실패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실패의 끝에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그곳에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곳을 향해서 다시 일어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계산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싸움이라도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사람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적과 꿀인 가나안에 이르는 모든 여정은 그저 세속사 속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점점점 강대해지고 확장해 나가는
확장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영적 여정이었고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쳐버렸죠. 영적인 여정인 것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순례의 길임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과 계산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지성인 장 콕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무엇을 갖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를 대비해서 금고에 또는 깊은 장롱 속에 가방 하나를 딱 준비해 놓고 거기에 담아 놓죠. 도둑질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들어가서 좋은 가방에 이렇게 고이 깊숙이 담겨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 나오면 쉬워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서 쉽게 귀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 들고 나오면 거기에 통장도, 거기에 금문 보석도, 또 많은 현찰은 금고에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먼저 그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야,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그래도 당장은 살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죠. 그런데 장 콕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불을 갖고 나오겠어. 불을 가지고? 어떻게 그 뜨거운 불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열정을 상징합니다. 나는 내 집이 다 불타오를지라도, 한 줌의 재가 될지라도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오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재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내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이미 잿더미가 된 그곳에 연연한다면 그 인생은 늘 우울하고 좌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을지라도 삶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또 다시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아이를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무엇을 갖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군대가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수의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빈약합니다. 우리 장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담대한 용기를 가진 강력한 군대를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군인들 그대로였어요. 그들은 다시 일어나 아이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불의 열정을 가지고 삶에 대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들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힘, 그 열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에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라,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라. 이 말씀을 주시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갑니다. 일어나라. 쿰.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한심 드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실패의 자리에서, 내 질병의 실패의 자리에서, 내 육신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내 계획의 실패의 자리에서, 내 삶의 관계 속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다 주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꿈이 있고 거기에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통해하는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그 견고한 믿음에 서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때로는 자신의 자신감을 앞세우며 나가게 될 때에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실패를 경험한 이유가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것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아이성 점령을 실패했느냐?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군사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전략과 전술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그들의 힘이 부딪혀서도 아니고 때를 잘못 결정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앞섰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어기게 되니까 어떤 결과를 옵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은 11조를 드려서 예물을 드려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11조가 복받아. 천만의 말씀. 여러분 11조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워너메이커처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는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11조를 드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에 순종했기에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어겼더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불순종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원인을 조사해요. 원인을 밝힙니다. 1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레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레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남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이 뽑혀요. 거기에서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 뽑히게 되어서 그가 범죄자임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가져간 것이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뭐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대 전차의 남자, 그리고 유다지파, 그리고 삽디, 그리고 갈미의 아들 아가네까지 점점점 그 일을 밝히는 일에 좁혀 오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가져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에 아간이 영적인 민감성과 그 은혜의 사람이었다면 이 모든 죄의 결과가 저로 인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나쁜 놈이, 그 죽어야 될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악한 자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아간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남자를 다 불러 모을 때에도, 유다 지파가 뽑힐 때에도, 삽디의 가문이 뽑힐 때에도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입니다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제비뽑기 하시고 그가 뽑혔을 때에 비로소 그는 내가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시인하게 되죠. 그리고 아간은 하나님의 추노한 심판을 받아 그의 가문이 멸절당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걷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받게 되죠. 아담과 이브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던,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승리했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왜 실패한 인생을 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실패와 성공, 성공과 실패의 모습은 우리가 그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 실패한 것이고 무엇이 성공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강건하여서 행하는 일이 형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에 취직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평안하게 잘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성공과 실패,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앞길이 힘들어지고 내 인생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가 사업이 형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유함을 누리고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내가 곤고한 일이 당할지라도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인생이 어떠한 삶의 길을 걸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더 놀랍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보다는 옥에 갇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리의 위협이 따릅니다. 끝내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들의 꿈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복음에 순종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잣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잣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내게 온전히 바칠 예물을 너의 것으로 취한 것,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패할 때 그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끝에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유대 남자를, 유다 지파를, 삽디의 가문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 깨닫고 돌아올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가문이 멸절당해지는, 그 영혼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성과 합리로 바라볼 때 야, 저것은 잘못된 건데 왜 사람들이 저것에 미혹되어지지? 아니, 저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어떻게 저걸 믿고 있지? 저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 왜 그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그리고 돌아섭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들의 그 삶의 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 민감성을 갖게 될 때에,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보고만 해서 승리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 민감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영적 민감성이 없을 때에는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믿지 않아요. 진리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은 믿고 진리는 믿지 않는, 거짓 선자는 따르고 참 목자들을 향해서는 비난의 소리를 뱉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앞세우는 이들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웠어요. 야, 우리가 아이성쯤이야. 자존심을 앞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신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는 실패한 인생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다 너에게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때 승리하는 역사, 그 역사를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어떻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능력을 주세요. 질병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실패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좌절과 절망을 넘어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 어떤 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쓰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전심으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 온 힘을 다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에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사명을 다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 일이 성취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성취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에 올라가라! 다 내게 주었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었다. 뭡니까? 완료 시제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승리해 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지.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온 땅과 하늘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인생 속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상실감과 좌절감과 슬픔 속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패는 무엇을 찾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길이에요.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는 그저 좌절과 절망과 우울함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7편 7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복을 주신 하나님.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나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손글을 찾아보면 내게 복 주길 원하시느라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하노라.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내게 비추셔서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없이 많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왜 실패하느냐? 내 자존심을 앞세요.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게 다 주리라. 그런데 우리는 먼저 가질 것을, 먼저 움켜쥘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리고를 바쳐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것을 취할 때에 아이성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뭐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실패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할 때에 승리하는 역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 결국은 뭐예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의 하나님, 근원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삶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실패하면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어떤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이미 주었다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매복 전술을, 유도 전술을, 그리고 협공의 전술을 펼쳐서 승리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지요.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자신감에 도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아이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전열을 가다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지키지요. 매복하라 하면 매복하고 유인하라 하면 유인하고 나가 싸우라 하면 싸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갔더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들에게 승리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다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켈란젤로를 잘 알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체프를 위해 그 천정 벽화를 작업하면서 굉장히 그 육신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냥 벽에다 그리면 고개를 반드시 들고 작업한 그래도 쉽겠죠. 천정벽화 고개를 뒤로 젖히고 그래서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작업하는 것이 가장 몸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머리 위에 손으로 올라가는 작업을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서 임금이 제일 세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천정 벽화를 그리려면 고개를 뒤로 하고 손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밑에서 위를 바라보니까 선이 조금 틀려도 칠이 좀 덜 돼도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미켈란젤로에게 여보시오 친구 밑에서 보니까 별로 발 표시가 안 나. 대충 그려.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친구야, 이 그림을 다 완성한 후에 이 그림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누가 먼저 알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그야 그린 사람이 먼저 알지.
그래, 맞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누가 먼저 알아요? 내가 알아. 내가 모른다면 나는 영적 무능함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사람.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했는지 성결한지 정결한지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했더니 그 모든 걸 스스로 가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감이 앞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앞설 수 있습니다. 야, 이 완벽한 계획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돼. 이런 생각, 교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만심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신감에서 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를 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조금도 서둘리지 않게 하시고, 조금도 내가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게 영적 지혜를 주셔서 내게 주어지는 삶의 실패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지는 성공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공한 것인지, 내게 주어진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온 실패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때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보라, 내가 다 주었노라. 우리의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한 인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절대 순종하며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그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슬픔과 실패감과 좌절과 절망 속에 우울한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성공하여 성취된 기쁨에 도취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성공할지라도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며,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여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